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위기 때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부제는 위기 때의 신앙 고백이라는 부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에도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야 비견될 만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도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도마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그야말로 정말 그 복음의 핵심이 담긴 그 엑기스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도마의 고백은 그야말로 정말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의 담백한 고백을 담아서 드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평소 때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위기 때 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러나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기 때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은 아무래도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일 때 드리는 고백인지라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찐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일 때 드렸던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고백한 사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욥의 처한 상황입니다. 이 구절은 욥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터널, 아니 동굴처럼 여기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어쩜 나의 상황을 이렇게 정말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는가 놀라울 정도의 싱크로율이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정말 어떤 이에게는 IMF보다 더 심한 그런 어려움,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말 예전부터 괴롭혀하던 이 문제가 극대화돼서 힘들어하는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 또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삶의 위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만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불신자만 못 살겠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 같은 신앙의 위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우스 땅에 거주했던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빈민과 고아를 돌봐주는 정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대에 이런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도 그럴 것이 해마다 자신의 생일이 오면 자녀들이 잔치를 차려줍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일찍이 욥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나 잔치 중에 있을지 모를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자녀들의 명수를 헤아려서 그 재물을 하나씩 잡아서 그렇게 번제를 태워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욥의 삶이 항상 이러했더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를 오늘날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욥을 상징하는, 또 욥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욥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시험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달벼락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드라마나 책에서 볼 법한 이 일이 욥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불현듯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한 선교사님의 간증에서 들었던 것처럼 공부도 쥐풀 안 했던 한 동생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형의 자극을 받아서 고3 1년 동안 바싹 공부를 해서 형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노라 라는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학한 동생이 신입생 환영회 그 자리에 참석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함으로, 교통사고로 그 밤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이 아들이 철나고 또 이 아들이 정말 그야말로 기대가 됐던 그 전도 유망한 그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 어미는 얼마나 정말 서럽게 또 처연히 정말 울음을 삼켰을까. 정말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학식과 나이, 또 신앙의 깊이를 떠나 이런 절망스러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지금 코로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앙의 비밀과 또 정말 아름답게 극복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능력이요, 우리도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등장하는데 욥의 이름의 뜻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졌습니다. 양의 수만 7천이요 낙타만 3천이었고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여기에 수많은 종도 거느린 그야말로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죠.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요, 자녀들도 우애가 돈독한 가정으로 누가 봐도 귀감이 되는 부러움의 대상인 가정을 세워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닥쳤는데 어느 한날 광풍이 불어서 장대가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도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노략질로 인하여서 몽땅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가산을 모두 잃은 이 욥의 삶 가운데는 설상가상으로 병까지 걸리게 되었죠. 심한 욕창으로 인하여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운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형제도 친척도 떠나버렸죠. 심지어 자기 아내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떠나버려라, 그렇게 죽으라 라고 욥을 비난하며 그렇게 욥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철새길도 마다 않고 달려온 친구들이 있었죠. 기쁨이 잠깐이었지만 그 친구들이 해줬던 이야기 모두는 바로 욥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었습니다. 이 비수 같은 말들을 통하여서 욥에겐 정말 그야말로 나을 것 하나 없는, 몸도 마음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이런 정말 그야말로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삶이 낙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본문 욥의 위기 때 했던 신앙 고백 2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정말 욥의 가장 어려운 그 신앙의 바닥에서 드렸던 고백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수천 년이 지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위로가 되고 또 목표가 되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천사가 욥에게 들려줬던 그런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정죄받고 판단하는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대변한 그런 정말 어쩌면 소소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상태가, 욥의 상황이 자신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했던 이 그야말로 보석 같은 고백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찐 고백이요, 위기 때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충만하고 형통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어디든 가오리다 라고 찬양하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또 잠깐의 어려움이라 한들 툭툭 털며 여유롭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지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으로 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저 또한 욥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아주 소소하지만 또 아주 보잘것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큰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와 정죄로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쿨하게 교회를 그 당시에 나올 수 있었음은 제게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흠과 티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이 오해와 또 이들의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교회에 어지럽힘을 주지 아니하고 그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올 수 있음은 내게도 작은 십자가를 주신 기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3개월 동안은요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했고 또 정말 그야말로 교인들이 전화가 오면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면 정말로 은혜스럽게 정말 그 교회에 힘을 다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셨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교회를 지키고 또 그 목사님들 참 좋으시니까 그분들에게 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도 정말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전했죠.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며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정말 계속됐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이런 십자가를 지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은 점점 옥죄고 그야말로 정말 커다란 쇳덩이를
제 목에 지고 사는 것처럼, 제 마음에 지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똑같이 고백이 아니 될 수 없더라고요. 처음 정말 그야말로 1년 동안에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근데 이것이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되면서 제게 남은 고백은 무엇인고 하니, 욥과 조금 결이 다른 고백이 무엇인고 하니, 다윗과 고백처럼 주여 어느 때이십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제게 잠잠하십니까? 그야말로 제 속에서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족에게는 정말 이렇다 할 표현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새벽에 정말 텅 빈 거리에서 정말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울음을 삼켰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앞에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내 옆에서 일하셔도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죠. 혹시나 이러한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지금 계속되어 힘드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위기의 시절을 보냈던 이 욥의 내용들, 또 저 또한 이런 정말 어려움만 계속되었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이겼고 부족한 정말 죄의 종도 이겼던 것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나를 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힘이 되고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선남 선녀,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또 재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물론 정략 결혼도 가능하고 그리고 돈이나 외모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결혼한다면 그 결혼의 행복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로 알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게 될 때 사랑이 싹트고 또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어려워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몰라. 입으로 뱉어냈든 아니면 속으로 이것을 담아두든 그 핵심이 바로 이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를 종용하고 받아줌을 강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죠. 그러나 여성분들은요, 이런 답답할 때 친구들을 만나 투머치 토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들을 쏟아내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이 소가리를 누구에게 표현하지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아서 단박에 병을 얻죠.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이 큰 병을 갑자기 얻어서 그렇게 죽거나 또는 갑자기 정말 그야말로 심장마비나 또 불의의 병이 찾아와서 그렇게 정말 짧은 정말 투병 기간을 겪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들로 생기는 일들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고백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139편 3절에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또 주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함도 아시고요, 또 내 숨겨진 그 헌신과 노력도 알아주십니다. 심지어 나의 잠재력도 알아주시고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부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 좀 알아줘 라고 매달리거나 또는 기대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실망감이 커지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요.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기대고 또 기도할 때에 마음의 질병이, 마음의 짐이 사라져서 병이 낫고 회복된 그 임상적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발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아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나의 가는 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돈메인 목사님이 작곡하시고 작사하시는 이 찬양이죠. 그 가사의 고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네. 사막에 강 만드신 것을 보아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사실 이 곡에는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돈메인 목사님에게는 결혼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 가족이 어느 날 밴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그마치 바퀴만 18개가 달린 거대한 트럭이 이 밴을 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갓 9살이 될 이 아이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세 아이가 중상의 상태에 당하게 되죠.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목사이자 찬양 사역자였던 이 돈모엔 목사님이 해주는 위로가 무엇이 있을까? 목사니까 이런 위로를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예상하는 그런 위로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위로를 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사역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답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을 울리셔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너를 위해 일하시. 시간이 조금 흘러 이 신앙의 어려움은 여동생의 가정뿐만 아니라 돈모인 목사님 자신의 가정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생후 1년이 지나고 나자 이 아이의 치명적인 정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뇌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내성마비의 징후가 발견이 된 것이죠. 수토록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그 역사의 결과로 놀랍게 이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사람이 되었노라, 이것을 간증하는 찬양을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돈을 잘 벌고 잘 풀리기만 하고 막 형통하고 막 놀라운 기적만 일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축복이요,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신앙이 어린 연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가 신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이 내게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믿었던 반면에 다윗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니까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흔들림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노라 라고 시를 써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앞에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사 하나에 언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지 모르고,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음성을 들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상스키를 탄 적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딱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은 마치 모터보트를 이끌고 있는, 또 거기에 줄을 정말 맞닿아서 잡고 있는 수상스키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트가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스키를 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저 인도하는 대로 줄만 잘 붙잡고 그렇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트 주인을 믿기에,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기에, 또 한두 번도 아니라 매번 좋은 길로 인도했던 그 경험을 믿기에 오늘도 그 줄을 붙들고 담대히 무리를 달려갑니다. 비록 물결로 줄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마음까지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트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끝내 자신의 집으로, 또 육지에 닿게 될 것입니다. 말씀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쿵 하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없다면 매일의 큐티와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살아갈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상황과 이 문제라는 물길로 인하여서 줄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주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 물길로 정말 잠수하거나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물길을 떠서 그렇게 위기를 언제 갔는지 그렇게 흐르듯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의 예배, 매일의 성령의 음성을 늘 붙잡으시며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원어는 베라라니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테스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위권 아니라고 합니다. 왜 1, 2등이 되지 못하느냐? 전투기라든가 항공모함 이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로 인해서는 그런 방위 그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위비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개인의 전투력, 보병 또는 이런 군사들의 전투력을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이 비결이 왜 되었는가 하면 이런 정말 훈련들을 강하게 해서 훌륭한 군인들을 양성한다고 해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머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몸이 기억해서 정말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훈련돼서 나오게 하는 과정들이 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담금질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사람을 처럼 훌륭하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반응하며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특공대처럼 정말 소수의 몇 명만 통과하는 그런 훈련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해서 어려우면 피할 길을 내셔서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것도 간신히 버겁게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준의 시험만 허락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들 비해 볼 때 저 시험의 강도는 더 센데요? 더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아, 내가 이 시험을 주셨다면 내가 이 정도의 강도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수준이 되었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 말은 즉슨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간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구나 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당한 시험이 조금은 버겁고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성장했고 올랐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겁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를 순금같이 빚으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0절의 말씀처럼 순금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14K, 18K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24K 순금으로 그렇게 빚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돈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리라 라는 이 야차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빛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순도 높은 금만 재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금으로 세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금은요, 땅에 파묻혀 있으면 빛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원재료의 금에는 다량의 은과 또 소량의 철이나 다른 광물들이 섞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빛이 나지 않는답니다. 이것을 재련해서 또 단련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또 그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빛을 내고 광을 내고 해야지만 비로소 빛이 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묻혀 있으면 그냥 빛 없이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석 같은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치심을 받은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신분이 격상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9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제는 확진자가 950명,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 1050명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나날이 확진자의 최고 그 인원을 정말 경신하는 그런 암울한 때가 되었습니다. 병마의 위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정말 그야말로 지쳐서 들어오는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물론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 포함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테스트만 던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셔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91편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윗만 욥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걸어간 그 길, 욥이 고백한 그 사건으로 욥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 갑절이나 되는 그 복과 은혜와 형통하심이 따라오는 삶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또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위기의 신앙 고백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허덕이시고 그렇게 정말 절망의 동굴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도 수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사단의 말에 또 나의 암울한 나의 정말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욥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욥의 승리뿐만 아니라
또 욥이 받았던 그 복 못지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